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서 이 1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구를 뽑았잖아요. 그죠? 성구를 뽑을 때 가장 뽑고 싶은 성구 중에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오늘 본문 말씀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뽑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하고 담대하라에 대한 오해가 또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또는 말씀을 제대로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통탄에 금치 못하는 말씀이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데나 막 강하고 담대하라. 뭐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막 써놨는데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은 그냥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지킨다는 그러한 무속신앙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내가 말씀을 뽑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어떻게 좋게 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대로 하는 그 말씀을 내 가슴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한번 같이 건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네,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죠? 옛날에 부모님들이,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막 혼내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저놈의 새끼를 너는 주워왔어, 이놈아.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어른들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또 진짜로 받아들여서 나는 주워왔대. 그러면서 가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래요. 우리가 이 엄마가 무슨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엄마의 그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안다면
나 저 주소 왔대 그러면서 가출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 모세오경 한번 아시는 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입니다. 더 많은 분들은 모세오경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해서 5권을 얘기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꼭 부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를 부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6경, 모세가 쓴 건 아니어도 6경 같이 정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진짜 역사적이고 진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는 어느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서 가네스 바데아 즉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지적 광야 지역과 붙어 있는 가네스 바네아 앞에서 거기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을 접수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가나안이 아니라 다시 광야를 40년 동안 또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어요. 1세대들의 가장 대표였던 이 모세까지도 죽어요. 죽고 나서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즉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지도 못한 요단강 동쪽 편에서 지금 모세도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뒤에 말씀들을 다 아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 아니까 사실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뭐예요? 쟤 죽어 정도전 죽어 누구 죽어 어떻게 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우리가 이입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우리 부모가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그냥 편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누가 죽었냐면 우리 부모가 죽은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삼촌, 외삼촌, 우리 어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남은 거예요. 우리는 남아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까지도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믿지? 그죠? 앞에 이 요단강은 사실은 지금 곧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 이들이 지금 있는 이 시점의 요단강은 헬몬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때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냥 우리 눈으로 봐도 그냥 흙탕물이 막 범람해가지고 막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시점에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되고 있다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40년 동안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어. 그리고 그 모세의 40년 동안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올랐는데, 과연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지도자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 바꾸자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지도자 좋아요. 이게 보수건 진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걱정도 합니다. 게다가 그 지도자가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탑을 해보지 못했던, 탑 밑에서 세컨드만 했었던 이 여호수아 같은 경험은 많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배웠을 수는 있지만, 과연 저 여호수아를 믿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행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그냥 제가 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거기 있는 이 족속들을 이미 쳐부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전투태세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땅에서 과연 적들과 우리가 싸울 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자신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믿었던 한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여호수아를 믿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실 이 모세가 대단하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한 30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2번, 다윗이 2번, 4번 빼고 나머지는 다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전임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했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후임이 들어와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 썼으면 걱정이 아니라 그냥 심근경색이 걸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아니라 그냥 웃자지. 나는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참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이 2절 것 중에 하나가 2절인데요. 본문 봐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뭐라고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다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대할 수 없잖아요. 소망할 수 없잖아요. 희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뭘 먼저 하죠?
뒤집기부터 합니다. 이 뒤집기부터 한 다음에 이제 뭐가 하죠? 기기 시작하죠. 기기 시작합니다. 자, 기다 보면 얘들이 잡고 일어섭니다. 잡고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씩 한 발, 두 발을 뜁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을 뛰다 보면 뭐 하죠? 걷게 되는 거죠. 이제 걷게 되면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저돌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달려요. 뭐 들이박아도 막 가득 들이박고 울더라도 막 달려갑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아유 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누구를 믿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뿐만 아니라 자,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봐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막 흙탕물이 막 사방에 범람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건널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힘들고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건너라는 말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겠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건너서 어디로요?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라가 이 동일한 가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뭐 나이가 있고 또 돈이 없고 또 경험이 없고 환경이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일어나 건너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상황과 경험과 환경과 돈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건너가는 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도 정말 너무 놀라요.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거. 자, 보세요.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요, 믿음으로 건너가서, 일어나 건너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그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나라, 우리의 땅, 우리의 약속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그렇게 걸어갑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사실 저는 그 공동묘지나 낙골당을 가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새롭게 경험한 게 도서관을 잠깐 갔거든요. 은사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에 저희 때 도서관은요, 이렇게 머리가 검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서관 가보니까 나이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NCS라고 해서 요즘은 그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그 공부를 막 하는데요. 도서관이 옛날에는 뭔지 모르게 소망과 희망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 꼭 좌절과 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닌가.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지금 막 애타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누리고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 건너가는 사람. 근데 건너가서 발로 밟는 그곳을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약속된 땅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발을 걸었을까? 좀 이따가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4절에 보잖아요.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4절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영토예요. 이 영토가 보면 자 이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오원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재미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저 모든 땅을 점령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땅을 점령하고 저 땅을 내 거로 가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저 땅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원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 이만큼 100평을 줬어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하면 이 100평을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없어서 100평이 아니라 80평, 70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평수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뒤에 보면 갈렙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가리리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 갈렙이 이때가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지파가 자기의 땅을 지경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건너가면 우리의 밟는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2025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제일 좋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그래요.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저는 정치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정치를 할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삐끗거리고 이상해지면 사람들이 바로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중요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한다. 자,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부터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냥 그래 내가 힘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힘내서 정말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은 그 뜻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기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나가보세요.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기도해보세요. 식사할 때 기도해보세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기도는 10초만 끝나지 뭔 30초를 넘어서 1분 동안 기도하냐고. 식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직장에서. 에? 왜 너만 티내? 왜 너만 티나게 그래? 아니요. 1분이 아니라 20분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그냥 용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도 그냥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할 때가 옛날에 그랬죠.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제가 연락했지만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전도사라는 얘기를 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 안 하잖아요? 전도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200 정도, 한 2, 300 정도 이렇게 말하다가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니까 한 100 정도로 받으시죠. 전도사는 뭐 200을 날려야 돼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들 자체가 강하고 담대한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끊을 때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나 오늘부터 나는 금주할 거야! 그러면 친구가 그럽니다. 야, 누구야? 너 오늘부터 금주한다고 그랬다며? 야, 너하고 나하고 몇십 년 동안 술을 같이 먹었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끊는 거야. 같이 끊자 친구야. 그럼 오늘 먹습니다.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친구가 전화 와요. 야, 누구랑 그래서 했다며? 오늘까지만. 야, 어제까지 걔 그 친구 때문에 그랬고 오늘은 오늘까지 나랑 같이 먹고 내일부터 끊어.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단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형통한다라고 했어요. 이 형통한다는 뜻도요, 우리가 참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형통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한다는 느낌. 그죠? 아니요. 형통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선택이 맞아요? 부모의 선택이 맞아요? 부모의 선택이 맞아요, 사실. 그죠? 공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한 애들 보면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적을 할 때 보면 참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봤는데 요즘 잘 나가는 인강에서 뭐 인터넷 강에서 잘 나가는 선생님 둘이서 그 학생들하고 부모가 상담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보면서 야, 저거는 저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 공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경험이 있던 선생님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 책상에만 앉아있네.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집중을 해야지, 친구야. 또 어떤 친구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친구야, 너는 집중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 왜 그걸 공부해? 그게 아니라 이걸 공부해야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하고 우리 삶의 가장 형통하고 우리 삶의 가장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치우고 내 멋대로 갔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손 뿌리치고 나 혼자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부분에 말씀할 때 그냥 하나님 말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뒤돌아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입술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율법칙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같이 선포되며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당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들이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기차를 타고 막 달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난 서울 가기 싫어, 난 부산 갈 거야 그래서 아무리 부산 쪽으로 달려간다 해도 그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우리가 뭐 해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질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경우가 참 많다. 어떻게 해요?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갈 바 몰라 움직이며 우리는 갈 바 몰라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디든지 그것이 천국이요,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생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